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유가 1517년 약 500여 년 전에 10월 17일 10월 30일이죠. 10월 31일에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종교개혁 시작은 그 전부터 이루어졌지만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의 95개조 방반문의 시작으로 기점이 된 거죠. 사실은 그게 그 전부터의 시작은 있었지만 그 종교개혁이 500여 년 전 10월 30일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있었죠. 500여 년 전. 그걸 기념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지난주에 드렸는데,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좀 되짚어보고, 우리 과연 무엇으로 우리를 개혁하며 살 것인가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족이 할머니, 증조 할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던 본문인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고,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나누면 좀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학생들이나 사실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에게 있어서 시편 23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이 말씀을 은혜받고 1절 1절이 짧은 구절이라 암송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구절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 묵상에 많은 것들을 좀 사용을 해서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기억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른들도 또 오래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시편 23편을 사실은 본인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마지막엔 신학적 해석이라고 해서 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요 단계를 잘 거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데 주로 신학적 읽기. 신학적 읽기는 뭐냐면 자기의 삶으로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자, 오늘 시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걸 왜 기록했고, 다윗이 기록했을 때 상황은 무엇인가가 나와야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말을 이해가 하고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할 건데, 여기 다윗이 이제 바로 성경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또는 묵상하듯이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누가 되는 거죠? 네,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 내가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인지가 뭐가 정확한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추적해보면서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결론에 좀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마지막 6절에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번 더 등장한 이후에 6절 하반절에는 영원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포함된 거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한 장소나 혹은 어떤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목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인도하는 분.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되고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으로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하나는 목자. 목자가 뭐죠? 셰퍼드. 양을 인도하고 양을 보호하고 양과 함께 사는 그런 목자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목자의 역할이 뭐다? 인도. 리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주고 어디로 함께 해주고 있는, 그걸 다윗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시편의 표제 타이틀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윗이 기록한 시가 되겠죠. 자, 이 시는
찬양하거나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시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거는 공식적으로 무슨 애국가나 또 그런 거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 쓰는데, 이 노래는 지금 자기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가요. 또 그 힙합도 다 자기 얘기잖아요. 그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BY가 잘 부르는 것도 자기의 삶의 고백을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요 다윗의 이 시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자기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없냐면 누가 썼다는 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요. 왜 썼는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 채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라고 먼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자, 여호와라는 말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호와가 무슨 뜻이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그 불을 붙이셨는데 불이 안 붙었어요. 불은 있는데 타질 않고 있었죠. 모세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 reveal. 이거의 이 영어의 그 명사형이 뭐냐면 revelation, 계시로. reveal은 드러내는 거고, 계시가 이제 명사형이니까 하나님 계시하셨어요. 나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자기를 보여준 게 뭐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 스스로 있는다라는 말이 뭐죠? 우리 모든 인간들,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들, 오늘 아침에 그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본 개가 뭐였게? 비글을 봤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 우리가 그토록 사고 싶었던 비글을, 근데 비글이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새끼 개가 아니었어. 하여튼 비글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는데, 자, 그 비글, 모든 피조물, 이 땅 위에, 이 세계 위에,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조차도 그냥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그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나의 뭐다? 목자다. 자, 그럼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의미가 뭐죠? 자기를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야. 그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게 한글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아쉬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좀 잘했으면, 또는 뭐 내가 그때 이것만 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쉬움. 근데 그게 전혀 없어. 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자, 또 하나,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 NASB, ESB 다 뭐라고 그랬냐면 I shall not want. 나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삶이에요. 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만족함이 없어. 우리는 재밌는 게 뭐냐면 점심을 맛있게 먹고 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 다음 뭘 얘기해? 먹으면서 저녁 뭘 먹을까? 야, 우리 오늘 이거 먹었으니까 다음에 피자를 먹고 뭘 먹고 지금 막 먹고 있는데 이걸 막 맛있다고 먹고 있는데 또 먹고 싶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나하고 주하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른들이 참 재밌네요. 옷장에 옷이 한가득해. 자, 근데 그날 아침에 되면 뭐가 없어? 입을 옷이 없네. 옷이 그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그럼 옷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옷을 샀어. 자, 그럼 또 뭐가 없어? 신발이 없어. 신발이. 구두가 없어. 그럼 그 옷에 맞춰서 뭘 또 사? 구두를 사. 그럼 또 나가려고 했더니 가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가방을 사. 이 소위의 심리잖아요.
그럼 사실은 없는 게 아니잖아. 근데 없다 그래. 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만족함이 전혀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뭐가 없다? 아쉬울 것도 없고 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와, 이 상태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청년들하고 또 성도님들한테 말했던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많이 질문했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지만 그래도 이런 게 우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역사, 이 고백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까 저 아쉬울 게 없어요. 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은 은혜로 삶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내가 목자 되신 여호와 때문에 아쉬울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자,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셔요? 푸른 풀밭에 누워 주셨어요. 양의 특징이요, 경계심이 굉장히 많은 동물인데 아무데나 무릎 꿇거나 엎드리지 않는다. 언제 할까요? 모든 것이 안전이 보장됐을 때 들어오는 거죠. 우린 근데 지나가다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지나가다 개들이 도로가에 널브러져 자는 거 참 많이 봤어요. 그럼 그 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근데 그렇게 안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고 있는 걸 누가 데려가? 네, 멍멍이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멍멍이들 데리고 와서 잡아먹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근데 양은 경계심이 많아가지고 편안하지 않으면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럼 지금 양으로서, 왜냐면 이 다윗이 양을 잘 표현하는 이유는 뭐죠?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이 양의 특성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야. 자, 푸른 풀밭이 뭐예요? 우린 지금 잘 보기 어려운데 예전에 우리가 대관령 목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겨울에 갔었는데 기억납니까? 근데 그래서 푸른 풀밭이 안 보이는데 왜 가끔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은 산 능선 위에 풀밭이 쫙 있고 말도 타고 거기에 보면 양과 뭐 염소들 뭐 그런 게 있죠. 자, 그런 푸른 풀밭, 그러니까 이런 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에 양이 거기 있어요. 편하게 눕기도 하고 뭐 할까, 또 일어나서 먹고 자고 똥 싸고 먹고 자고 똥 싸고 이거를 하고 있는 그 상태. 자,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되어 있는데 편안하다, 안식하다, 또 쉬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물가라는 말은 물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양의 특성이 뭐냐면 경계심도 많은 데다가 흐르는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우리가 보면은 그 동물들이 와서 그 물을 먹는 걸 보면 흐르는 물에 머리를 쳐박고 먹기도 하는데 양은 절대 못. 그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을 때 물을 못 먹으니까 이 목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물을 이렇게 파가지고 고인물을 만들어줘. 근데 고인물을 만들진 않는 이유는 왜죠? 계속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양은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다 안전하게 지켜주고 먹을 걸 주고 이 쉴 만한 물가에서 편안하게 좀 안식하고.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셔서 나는 만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원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푸른 풀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내가 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물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 어려운 점이 있어. 뭐가 어려울까요? 지금 이 표현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얘기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다. 왜? 우리는 풀만 먹고 살지 않거든. 그렇죠? 우리 밥만 먹고 살지도 않아. 우리 뭐가 필요해요? 옷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너무 필요한 게 많아. 양은 풀만 주면 물만 주면 근데 우리는 물만 갖고 가야 돼. 우리 뭐가 있어야 돼 또? 커피에 또 슬러시에 또 음료수에 물도 다양한 물이야. 뭐 증류수 물에 뭐 생수에 이 복잡한 사람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 다윗이 말하는 단순한 양과 목자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이야기 뭐에 초점했을까? 관계. 뭘 들어주시고 뭘 채워줬고 뭐 했다라는 의미보다 뭐 했다고요? 릴레이션십.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양이 이 목자를 따르고 신뢰하는, 목자는 이 양을 채워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 관계. 그래서 양이 이 목자를 너무 단순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왜? 목자가 인도하는 것에 뭐가 있어요? 푸른 풀. 편안하게 자길 수 있어. 목자가 인도하는 것에 뭐가 있어? 물이 있어. 그 양에게 뭐가 더 필요해요? 풀하고 물하고 안전한 거. 다 채워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복잡함 때문에 우리는 세밀하게 기도해요. 이걸 들어주시고 저걸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 속에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도 제목이 뭉뚱그려지거나 또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적절하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아닌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하나로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은 목자. 관계로 설정했다는 이걸 중요하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걸 회복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어디를 데려가도 풀이 있고 어디를 데려가도 안전하고 어느 곳에 있어도 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 관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부부가 결혼을 해요. 결혼식에서 선언하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만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갈등이 생겨. 왜 갈등이 생길까요?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기 때문인데, 문제는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기 때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깨졌기 때문일까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속이고 그랬다면 부모가 자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깨진 거예요. 다윗이 오늘 얘기해 주는 건 이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 나는 양. 이 관계의 신뢰함 속에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어떤 것을 주시든 만족합니다. 아쉬울 게 없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양의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3절부터 5절인데요. 자,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앞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전통적인 해석은 내 영혼을 돌아오게 하다 또는 회개하다 또는 회복하다, 치유하다. 이 슈브라는 동사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내 영혼이 지금 과거의 상태, 좋은 상태로 돌아가다는 뜻도 있고 또 회개하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 회복하다, 치유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셨어.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회복하셨는데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의의 길. 의의 길인 말은 진리 또는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 영혼을 회복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갑자기 다윗이 앞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라고 말한 것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똑같이 양의 또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교수님은 아랍어역 또는 시리아역, 그러니까 아랍어역 시리아격이 뭐냐면 70인경 성경을 아랍어 또는 시리아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자,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아랍어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나를 데리러 오다. 자, 소생시키시고 뭐라고요? 그가 나를 데리러 오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해를 해보면 목자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데리러 온 거예요. 그냥 데리러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양이 그러면 목자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든지 또는 목자와 함께 있든지 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목자를. 자, 그래서 어딘가 홀로 떨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목자는 양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데리러 오다. 데리러 와서 어디로? 다시 함께 있는 양의 무리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자, 초점이 누구에게 있죠? 양에게 있나요? 목자가 데리러 오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린 이걸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게 다윗이 겪었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걸었어요. 그의 삶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이 다윗이 왕 되는 걸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이. 다윗이 왕 되려고 하니까 방해했어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이 다윗을 쫓아오다 보니까 다윗이 굴로 숨기도 하고, 또 그 쫓아오는 세력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막 미친 것처럼 하면서 왕한테 살려달라고 이걸 하는. 다윗은 참 불쌍한 인생이었어.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 누가 모이냐면 상처받은 자. 왜? 다윗이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웃기죠. 아니,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 주변에 다 모르는 사람이야.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다 모여있어. 근데 또 누구랑 비슷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주변에 주로 누가 있었어요? 아픈 사람. 네,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죄인, 사람들이 버린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었어요. 또 이 다윗이 어떤 일을 경험하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왕권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죠? 자기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니,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아이고 좀 잘 죽었다, 날 죽이려고 했더니 그거 통쾌하다, 이게 아니고 아들이 죽었을 때 울었어. 너무 괴로웠어. 왜?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아픈,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해를 들여오는 해라는 말은 선, 그 해가 아니고 악, 라라고 하는 히브리인데 악 또는 해로운 그런 나쁜 걸 얘기해요.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거기서 뭐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악한 건 나쁜 거예요. 자, 웃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뭘 경험해? 사망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나쁜 걸 경험하고 그런 악한 걸 경험해야 되는데 나가 이걸 경험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으신다. 자, 이게 재밌는 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실은 원래 원어 성경으로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뀌어서 순서가 해석이. 지팡이가 막대기고 막대기는 지팡이로 번역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지팡이는 막대기인데 막대기가 뭐냐면 이 전곤이라고 그래서 이런 긴 막대에 맨 위에 철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이 막대를 들고 다녀요. 왜 들고 다닐까요? 양을 지킬 때 뭐가 오니까 사나운 짐승이 올 때 앞에 쇠가 달려있으니까 그걸 빡 때리면
아무리 사자 아무리 고민해도 무섭지. 왜냐면 이 머리가 깨져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게 막대기야. 그럼 지팡이는 뭐냐? 여기 나오는 그 막대기는 원래는 이제 원어는 지팡이인데 지팡이 좀 고리처럼 구부러져 있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목자나 뭐 그런 거를 가끔 보면 그 보는 그 지팡이처럼 구부러져. 왜 구부러졌냐? 양의 목을 잡아 당겨. 왜? 낭떠러지나 이런 데로 갔는데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 양의 목이나 허리를 잡아서 올리기 위해 그 지팡이. 그래서 막대기는 보호용이고 지팡이는 자기도 기댈 수 있고 어떤 인도용으로 쓰인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해. 네. 뭐가 이상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의 자기 삶이에요. 근데 지팡이와 막대기는 또 목자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 뭔가 지금 다윗이 자기 얘기, 목자 얘기를 막 섞어가지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길을 잃은 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어디든지 갔다 데리고 온다 그랬죠. 자, 근데 데리러 오는데 그 양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목자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 양을 찾아.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 나쁘고 악하고 더럽고 힘들고 괴로운 그 장소까지도 가서 양을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양을 데리고 오냐면 어떻게 데리고 오냐? 양을 목에다 들쳐 매고 오는 거야. 양을, 왜냐면 양이 그 길을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데 들쳐 매는 거야.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자, 근데 상상해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보이는 것은 무섭고 두렵고 우리 그 절벽 같은데 클리프 같은데 지나가면 무섭잖아요. 낭떠러지 같은데. 근데 거기 누가 메고 있어? 목자가. 그럼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목자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거 상상해봐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들쳐매는데 목자는 양을 들고 험난하게 가. 근데 실제로 걷는 건 누가 걷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걷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의미가 물론 다윗의 삶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계속 양과 목자 얘기를 좀 생각해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목자가 이 양을 그 죽음의 골짜기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 그리고 원래 양이 있었던 자리를 오게 하는, 그때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끝까지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자, 그럴 때 안위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위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단어 가운데 숨쉬다라는 뜻이 있어요. 재밌죠? 무슨 표현이 있다고요? 숨쉬다. 숨쉬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숨이 막힌다. 압박감이 느껴져서 프레셔가 돼가지고 숨이 막혀. 자, 그랬을 때 일이 잘 풀리면 어때? 그렇지. 숨통이 트인다. 또 한숨을 푹 내쉰다. 숨 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데리고 와서 오는 과정 중에는 어려운 길이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어. 목자와 함께 하셨어. 양이 한숨 쉬고 위로받고 평안한 그 상태. 그럼 이 시편을 다윗이 양과 목자를 계속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좀 더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인도하심의 마지막 부분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통적인 해석은 그래도 4절까지는 목자와 양으로 읽고 5절은 따로 읽었어요. 그래서 5절을 어떻게 읽었냐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건 다윗의 상황과 너무 연결이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잔치를 베푸는 게 식탁, 여기 상이라는 말은 식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셔요. 식탁을 차려 잔치를 벌여 주셔.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 이게 재밌는데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은 원수 앞이라는 뜻이고 내게라는 말의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내 앞에예요.
자, 그럼 원수도 그 앞에 있고 내 앞에도 있고요. 자, 그러면 원수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구랑 마주보고 먹고 있는 거야? 와우. 우리가 기분 나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어봐. 그게 여기 소화가 되겠어요, 제대로? 얹혀가지고. 자, 근데 하나님 이 광경을 설정해놨어. 원수하고 한번 먹어봐. 밥 먹으면서 한번 죽어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면, 원수를 우리가 1대1로 만나면 괴롭죠. 힘을 다해서 때려주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만약 1대1로 만나면 힘이 안 되거나 뭐가 안 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내 앞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려주시고 그걸 먹도록 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 표현하기보다 이거를 다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생각해 봅시다. 양이 잃어버렸다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가 목자가 찾으러 갔다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럼 뭐를 할까? 놀랍게도 그 양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억울한 게 뭐예요? 잔치를 벌일 때 뭐가 있어야 돼? 그냥 잔치 벌이지 않잖아요. 고기가 있어야지. 자, 그럼 그 고기는 뭐예요? 네, 소잖아, 소. 소를 먹었으니까. 그럼 소를 누구 때문에? 양 때문에. 와, 지금 양 한 마리를 돌아왔다고 찾아냈는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동네 사람 다 쪼링했어. 애꿎은 소가 양 한 마리 때문에 죽은 거야. 이 소는 얼마나 억울해. 양 하나 찾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때문에 잔치 벌이는 게 노멀한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비상식적인 건가요? 비상식적인 거지.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잔치 벌이려면 돈이 얼마야? 그 가족들도 사람들도 저 주인 미쳤다 저거. 그 양 한 마리가 뭐길래? 아마 이랬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로 다 양을 그냥 처음부터 찾진 않았을 거라고. 우리를 데려왔는데 누가 없어. 양 한 마리가 없어. 찾으러 가는 거야. 누구야 부르면서. 근데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매 그럴 거잖아.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그랬겠지. 야, 날도 어둡고 지금 그 양 한 마리 찾아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늑대밥이 되고 뭐 사자밥이 됐든 그랬을 건데 뭘 찾으러 가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면 뭐 양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또 데리고 왔는데 야, 네 목숨만 산 것도 중요한 거지 뭘 잔치까지 벌이냐. 그 놈의 양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그 양을 위해 잔치를. 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또 머리에 기름 부으셨다. 이 머리에 기름 부었다라는 거는 다윗이 생각하면은 그를 왕위로 삼아주신 그의 축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데 다시 양과 목자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 기름을 바르는 용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누구를 세울 때 이 기름을 발라줬어. 왕, 제사장 또는 선지자. 하나님 사람을 세울 때. 두 번째, 이 기름을 바르는 건 치료의 목적이 있었어. 치료. 어디가 아프면 기름 발라줘. 우리가 그 외상이 생기면 뭐뭐뭐 솔 바르죠. 네, 그거를 바르는데 그런 식으로 연고용 또는 치료용을 썼어.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거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이 잔치에 연결된 걸로 기름 부음이 있는데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그럼 잃어버린 양을 자기의 소유로 그대로 인정하는, 환대하고 배려하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5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고 전체적인 내용은 양과 목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이 양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양이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렸겠냐는 말이에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양은 사람처럼 말을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양 물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또 어디 가지도 못해 양이. 그 자리에서 매매 하고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왔어. 근데 주인의 음성이 들리잖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어. 누구야? 들쳐업고. 그럼 양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게 매달려가지고. 근데 주인이 말을 했겠죠. 매매 계속 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양무리들과 함께 있고 자기를 위한 잔치가 벌어져. 놀라운 표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5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양의 이미지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다윗에게로 다시 그 삶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윗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다윗의 삶,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또 세우신 왕으로 살아갈 때 왕이 되는 과정도 참 어려웠고 아까도 말했던 아들의 그 배신과 죽을 뻔한 위기, 그 삶은 정말 죽을 뻔한 위기. 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발을 뻗고 잠을 자기가 힘든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아닌 남의 아내를 취한 사건. 그 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는 걸 몰라. 근데 다윗이 그러고 있었어. 그때 누구를 보내셔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비유를 듣고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은 자기를 새롭게 하라는 면도 있지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처럼 있을 때 그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그를 들쳐 업고 의의 길로, 그리고 그가 돌아온 것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시고 잔치를 벌여서 그 잔이 넘치게 하는 다윗의 삶이었어요. 자, 이거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 의미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 120페이지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죠? 죄인들과 함께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왜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은 구별된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서 가까이 하면 안 돼. 자,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자,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낸즉 질과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뭐를 벌리죠? 잔치를. 자, 또 한 가지 읽어봅시다. 15장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각각 분깃을 나눠주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그랬죠? 재산. 이런 우리가 탕자라고 이제 부르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거는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들은 당연히 재산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요구했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요구했다는. 재산은 언제 분배가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럼 이 아들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자, 그 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원나라가 거기서 허락받은 그 재산을 낭비했는데 또 마침 이게 극적인 이거 비우니까 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생겼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 돼지우리를 치면서 사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그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누구를 기억하죠? 아버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양심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를 주는구나. 아버지를 슈브 스스로 돌이켜. 근데 사실은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여전히 거기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오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찾는 목자와 찾는 아버지가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아닌가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서 뭘 했어요? 잔치 벌렸어. 오늘 이 잃은 아들을 찾고 뭐 하죠? 잔치를 똑같이 해버려요. 와, 다윗의 이 시편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처럼 마치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목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마치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같지만, 양과 목자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목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 시편 23편에 보면 5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잔이 넘친다 그랬어. 예수님 한번 이 잔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 잔을 옮겨달라 그랬어. 근데 결국에는 그 잔을 옮기셨나요? 아니에요. 그 잔을 드셨어. 먹었어. 왜 이 다윗이, 왜 잃어버린 영혼들이, 왜 이런 양들이 잔이 넘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양과 목자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전통적으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니까, 나랑 동행하시니까, 날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 나온 다윗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이 양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아니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버지와 목자를 잃어버린 채로 헤매고 있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모르고 거기 있던 우리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목자가 왔어. 근데 그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잃은 양을 덥석 잡고 어깨 얹으시고 다시 잔치를 벌여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다 집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 집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 자, 시편 23편 6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잃어버린 양도 어디로 갔죠? 집으로. 잃어버린 아들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셔서 잔치를 벌이시고 자기가 그 잔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이 영원한 집으로 이끄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 시편 23편이 말하고는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럴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 평생이라는 말은 내 사는 날 동안에, 시적 표현이죠. 그냥 내 영원한 삶이 아니라 내 사는 날 동안 뭐가 있다고요? 선하심, 또 인자하심, 나를 따른다. 반드시란 말은 정령, 확실히. 그럼 내 뒤로 늘 따라오는 게 뭐야?
선하신 거 인자하심. 그럼 내가 막 걸음을 걸어가서 딱 뒤돌아보면 뭐가 있어? 선하신 거 인자하심.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걸음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항상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단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토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좋다, 참 좋다, 또는 아름답다. 이걸 하나님 언제 쓰셨느냐? 창세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랬죠? 좋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뭐를 하셨죠? 심히 너무 좋다 이거. 좋다라는 표현이 이거 좋구나가 아니라 아름답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그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다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다. 자, 인자하심은 또 뭐냐면 자비, 그 다음에 뭐 사랑, 인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신실하심. 자, 신실하심이 뭘까요, 여러분? 흔들림 없는 거.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신실, 충성이라는 단어인데 변함이 없어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는 거 만나기 쉽지가 않아. 다윗이 그거를 경험했어요. 자,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걸어가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좋고 아름답고 자비롭고 신실하셔. 자, 근데 좀 전에 다윗의 인생은 뭐였어요? 죄와 사망의 음침한 거죠. 아들의 배반, 그의 간음함, 수많은 그 죽을 뻔한 이게 어디 선하고 이게 어디 아름답고 이게 어디 인자하심이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냐 이거죠. 근데 다윗이 그거를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가 뒤돌아보니까 그 돌아오고 걸어올 때는 도대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중에 언젠가 그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선하심, 인자하심. 그 내가 되돌아보면 늘 하나님 뭐가 있는 거예요? 선하심, 인자하심. 자, 근데 이 결론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결론도 뭐냐? 똑같아요. 우리도 뒤돌아보면 그날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왜? 언젠가 그날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그날을 우리가 웃으며 바라볼 날이 있어요. 저희도 아픈 과거가 참 많아요.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또 너무 억울한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되돌아보고 나오니까 좋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신실한 거예요. 자,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고, 자, 아까 이 양과 목자의 관계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선하심과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좋음과 우리의 인자심과 우리의 긍휼 또 신실하심의 핵심이 뭐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걷고 있다가 뒤돌아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 예수가 있어. 내가 온 걸음들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저 앞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으로 성당에, 근데 사실 반박문보다는 그 질문 형식과 그 토론을 위해서 붙인 거예요. 왜냐면 그때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부패했었고, 그 뭐 매직 행위든 또 뭐 그 성직의 타락, 뭐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세 가지가 있어. 솔라로 시작해요. 솔라 들어본 적 있어요? 세 가지를 먼저 마틴 루터는 얘기했어요. 하나는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교회에 말씀과 은혜와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를 칼빈이 덧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솔라 솔로 크리스토스,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왜 이 시편을 제가 이렇게 읽고 싶었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걸 찬양하고 하는 건 참 좋은데 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보고 함께하고 또 볼 것. 이게 종교개혁. 그럼 평생 누구랑 같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예수를 말하는 성경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교회가 예수 얘기를 안 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너무 오래 얘기했는데 교회를 보면 예수 얘기가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 어제 잠깐 보지만 이제 주일학교에서도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안타까운 건 성경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쇼가 됐어. 막 연기를 해야 되고 연극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로 바뀌었어. 물론 전달하는 거는 되게 좋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예수가 전달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안타까운 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지퇴한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이 오직 예수를 외치고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그래서 잔치를 벌이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전부인데 그거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로 충분한데 그게 충분한 게 아니게 되어버린 이 땅에서 다시 회복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